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치유의 만찬이요 치유의 애찬을 나누시고 나온 다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이 내 피로 씌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념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살과 피를 내게 주심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살과 피를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살을 통하여서,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잊지 말라는 뜻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7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요한복음 6장 53절 다같이 또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기념하라, 이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을 얻었음을, 이것을 바로 뭐냐? 기념하라, 이 말하면 새 생명 얻은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육체의 생명은 피 속에 있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는 살과 내가 주는 피를 받아 먹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속에는 새 생명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살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피를 받아 먹고 받아 마시는 자에게는 그 심령 속에 새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부활의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영생의 생명이 잉태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축복이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또 나누어 드릴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얻어서요 새 생명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축복이 뭐냐? 새 생명 얻은 자의 축복이 뭐냐 했을 때 첫째는 뭐냐? 생명의 족보에 내 이름 석자가 등록이 되고 기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 새 생명 얻은 자의 축복이 무엇이냐 했을 때 첫째 뭐냐? 생명의 족보에 내 이름 석자가 거기에 등록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뭐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자 앞에 두 권의 책이 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두 권의 책이 덮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권의 책이 이렇게 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은 바로 뭐냐냐? 하나의 책은 뭐가 있어? 두 권의 책이 펴져 있는데 하나의 책은 바로 뭐냐? 사망의 족보의 책이 펴져 있고 하나의 책은 생명의 족보의 책이 펴져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족보의 책에는 바로 뭐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심령 속에 바로 뭐가서 새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잉태되었고 영생의 생명이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어디다가 생명이라는 족보책에 그 이름 숫자를 기록해주고 이름 숫자를 거기에다가 등록을 시켜준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뭐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뭐가 없다? 새 생명이 없고 부활의 생명이 없고 영생의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새 생명과 부활의 생명과 영생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디냐? 사망의 족보에 책이 펴져 있는데 그 펴진 그곳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 숫자를 기록해 놓는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고 확실히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의 족보에 등록된 것과 생명의 족보에 이름이 등록된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바로 뭐냐?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까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억할 수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이 세상에 강림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이 지구라는 촌에 어떤 소리가 울려 퍼지냐?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가 지구라는 촌에 울려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울려 퍼질 때 바로 뭐냐? 지구의 촌에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 땅에 강림해서 이 땅 끝에서부터 저 땅 끝에까지 생명책에 이름이 숫자가 기록되고 이름 숫자가 등록된 자를 이 땅 끝에서부터 저 땅 끝까지 그 이름을 다 불러가지고 어디로 천국 혼인잔치집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약속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포된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이 주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바로 새 생명이었기 때문에 사망의 족보에 사망의 책에 그 이름 숫자가 등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 나팔소리 울려 퍼질 때 천군 천사가 이 땅에 와서 이름 숫자 부르는데 누구를 부르느냐? 생명책에 등록된 자의 이름을 부르지 사망의 책에 등록된 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생명책에 이름이 등록된 자는 천사가 그 이름 하나씩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는 호명소리를 듣고 그 사람 어디로 가서 이 땅에서 들림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고 천국의 자리를 들어가는 이 엄청난 축복이 이 땅에서 현실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겠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생명책에 내 이름 숫자가 등록된 자의 마지막의 축복이, 마지막의 보장이, 마지막의 영광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걸 믿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족보에 이름이 등록되지 않고 사망의 족보에 이름이 등록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시고 하나님 나팔소리 울려 퍼질 때 내 이름 숫자를 부르지 아니할 때 이들은 어떡할까? 그때 이들은 바로 뭐겠어요?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정말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정말 내가 사탄에게 속고 내가 사람에게 속고 좋은 환경에 속았다고 하면서 이들은 어디서 이 땅에서 땅을 치면서 대박 통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을 치면서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내가 사탄과 귀신에게 속고 사람에게 속고 좋은 환경과 경제에 내가 속았다는 것을 그때서야 눈으로 보고 이성으로 체험하면서 땅을 치면서 대박 통곡을 하지만 그때는 이미 기회가 지나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강림하셔서 하나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천군 천사가 생명록에 등록된 그 생명책을 가져와서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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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호명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가운데서 한 사람 사람에서 불려서 동중으로 들림받는 그 날이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날이 오늘 그날까지 우리는 십자가 지고 우리는 날마다 어디다 갔어요? 십자가 지고 이 세상을 싸워 이기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마지막 그날에 천군 천사가 생명의 족보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내 이름 숫자를 불러줄 때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하늘나라에 들림받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이 뭐라 그랬어요? 찬송이 나팔 불 때 남규 이름, 나팔 불 때 남규 이름, 나팔 불 때 남규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 나팔 불 아멘. 이게 내 마음에 정말 부딪힙니까? 이거 내 마음에 정말 부딪혀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공중에 나타나고 하나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부리는 천군 천사가 생명이라는 족보를 두고 이 땅에 와서 그 이름 하나씩 하나씩 부름을 받을 때 그 이름 속에 내 이름까지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까지 불러주실 때 그 부르는 그 호명 소리와 함께 나는 하나님의 들림을 받아서 영광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입성하게 된다는 걸 그걸 꼭 기억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새 생명 얻은 자의 축복이 뭐냐면 두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부활의 생명을 가졌으니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요.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믿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살을 먹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피를 먹고 마시게 됨으로써 어디서 먹고 마시게 됨으로써 그 마음속에 뭐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었으니 이 사람은 어떠가서 이 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조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24절 30절 시작.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빼게 하리이다. 자,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기억을 하냐면 여러분이 여기서 눈여겨보세요. 정말 우리는 여기서 사망으로 생명을 옮겨준다. 이 말은 뭘 말하냐? 나사로는 이 땅에서 죽으니까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은 바로 뭐냐?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갔다. 그리고 또 22절, 24절에 보니까 부자도 이 땅에서 죽으니까 어떠됐다고요? 부자도 이 땅에서 죽으니까 저승사자의 손에 잡혀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음부로 들어갔다. 그러면 나사로는 생명으로 옮겨져 가고 부자는 음부로 옮겨졌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믿어집니까? 여기 차이가 뭐냐? 누구는 사망으로 가야 되고 누구는 생명으로 가야 되느냐? 누구는 어둠으로 들어가야 되고 누구는 빛으로 가야 되고 누구는 고통으로 들어가야 되고 누구는 영화로운 세계로 옮겨갈 수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뭐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므로 그 마음속에 생명이 없으므로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음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음부로 가야 되고 사망으로 가야 되고 흔히 말하는 뭐요? 지옥의 세상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밝혀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하는데 21절에 보면은 나사로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21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나사로는 어떻게 되느냐? 헌대를 가지고 알았더라 그랬어요. 헌대를 가지고. 이 헌대는 바로 뭐가세요? 오늘 말하면 종기병을 말한단 말이야. 종기병을 말하고 조금 강도를 높은 뭐가서 암병을 말하고 있고 또 조금 달리 보면 피부병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뭐요? 헌대를 가짐으로써 하루도 편안히 살 수 없는 이런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눈물 나는가, 얼마나 눈물 나겠는가. 또한 나사로는 이 육체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경제의 조건은 또 어떠냐 이거죠. 경제의 조건을 놓고 볼 때는 나사로는 어떠냐. 여기에 보니까 나사로 뭐요? 거지 나사로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가서요? 정말 일을 해도 품삯을 많이 얻지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많은 월급을 받지 못하고 진실하게 일을 해도 내가 진급하지 못하고 좋은 위치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경제 생활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는 사회생활과 인간의 삶을 얻으냐, 가는 곳마다 존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무시당하는 이런 삶이 누구의 삶이냐? 나사로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중에서도 나사로는 뭐냐? 내가 육시로는 힘이 없고 경제로 힘이 없고 모든 인과관계의 삶 속에서 희망이 없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영생의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의 희망이 있습니다. 구망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믿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믿어집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정말 내 삶이 나사로 같은 육체 삶입니까? 나사로 같은 경제 삶입니까? 나사로 같은 사회생활입니까?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절대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 온다면 우리는 천군 천사의 손길을 받들어서 우리는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소망과 희망과 비전을 삼고 예수 이름을 든든히 붙잡고 승리하는 나사로 같은 믿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부자는 어떠갔어요? 부자는 어떠했어요? 정말 양식이 풍성했기 때문에 먹는데 마시는데 근심 걱정이 없어. 그리고 그는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뭐가 갔어요? 자색 옷을 입고 정말 큐티나게 이러고 정말 세련되게 입고 시대에 따라서 계절을 따라서 옷을 맞춰 입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는 바로 막아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호화호식을 하면서 풍화우리면서 세상에 최고의 행복하게 최고의 하이크사로스로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날이었지만 이 나사로에게도 이 땅에서 이 엄청난 부귀를 누리면서 천년만년 살 줄 알았는데 나사로도 죽는과 동시에 부자도 죽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부자도 죽는과 동시에 천군 천사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저승사자가 찾아와가지고 나사로의 생명과 나사로의 영혼을 얻으러 음부로 끌고 가고 사망으로 끌고 가고 지옥으로 끌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정말 음부에 들어가서 사망의 삶을 살았는데 그 사망의 삶이 어떤 게 사망의 삶이라고 성경은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망의 삶이 뭐냐? 불가마 속의 삶입니다. 불가마 속의 삶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4절 시작.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보세요. 저 나사로는 사망의 삶인데 그 사망의 삶이 뭐냐면 불가마 속에서 현재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불가마 속에 살고 있다. 보세요. 이 불가마란 것은 뭐예요? 불꽃이 튀고 있는 그 속에서 지금 뭐냐?
사는데, 그 영혼이 사는데, 이 영혼은, 그 사는 세계는 뭐냐? 끝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육체는 70 아니면 80으로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됐지만 그 영의 나라에 들어가고 음부의 나라고 어둠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그 나라는 바로 뭐냐? 불가마 세상이라. 불가마 세상. 이 불가마 세계에서 살 때, 여기에서 살 때는 결국 뭐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니까는 이 불가마 속에는 어디서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사망에 들어간 자, 어둠에 들어간 자, 불가마 속에 들어간 자는 영원히 그 생명을 주지 않고 영원한 그 고통과 영원한 그 괴로움과 영원한 그 눈물을 젓고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바로 뭐겠어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보세요. 이 부자는 어디였어요? 사망의 삶이 뭐냐? 입술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삶이 바로 뭐냐? 사망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사망의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자는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가지 못하고 사망에서 사망으로 들어가니까 그곳에는 바로 뭐가서요? 얼마나 뜨거운지 정말 입에 이 갈증, 이 너무 뜨거우니까 갈증을 통하여서 입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고 혀가 말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간청해 주시고 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지시하여서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에 떨어뜨려 주게 해주세요 간청했지만 하나님은 사망에 있는 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부자의 음성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부자는 결국 뭐냐? 그 사망에서 정말 목마름을 해결 못하고 갈증을 해결 못하고 목이 바짝바짝 타고 입술이 바짝바짝 타는 그런 사망의 고통과 사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동시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정말 이 나사로는 정말 생명의 생수를 마시면서 시절 따라서 과실을 맺으면서 얼마나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이것을 내 바로 영상으로 한번 그려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우리 이 땅에서 짧은 삶 속에서 정말 부자의 인생의 삶을 살 것이냐, 짧은 삶을 이 삶에 우리 비록 나사로 같은 삶을 살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이 메시지를 통해 더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미래를 바라보고 장차를 바라보는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또 30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30절에 시작.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보세요. 천국 가는 길이 있다 없다?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부자는 이 땅에서 정말 모든 부러움의 대상이잖아요. 존경의 대상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떠나서 저승사자에게 붙들려서 어디로 끌려가서요? 사망으로 들어갔잖아요. 사망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하나님께 말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곳에서라도 천국 가리 길이 없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곳에서도 회개하고도 천국 가는 길이 없겠습니까? 만약에 이곳에서도 천국 가는 길이 있다면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저 인간들이 사는 저 세상에서 내가 잘못된 모든 그거 죽은 모든 나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설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아서 나사로가 간 저 생명으로 저 천국으로 나도 가고 싶습니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지만 하나님은 부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있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육체를 벗어나서 사망으로 들어가고 음부에 들어온 이 세계는 이곳에서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내 육체가 있는 동안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육체의 생명에 있을 것이 육체를 떠나는 그 시간부터는 내게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네 번째로 보았어요. 네 번째 보았어요. 누가복음 16장 28절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보세요. 이제 이 부자가 사망에 들어갔잖아요. 사망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이 사망과 이 어둠과 지옥은 내 하나로 들어온 것만 한 것으로 족하다. 나의 형제가 여기 들어오면 안 되고 나의 부모가 여기 들어오면 안 되고 내 가족이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나 하나 들어온 것마다 너무너무 억울하니 나를 저 인간이 사는 저 세상에 나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나면 저 땅에 사는 인생들 중에서 내 형제가 다섯 있으니 저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다시는 이 세상에 오지 말라고, 다시는 사망의 세상에 오지 말라고, 다시는 어둠의 세상에 오지 말라고 내가 저들에게 가서 전해주고 올 테니 나를 한 번만 저 인간이 사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한 번만 보내달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청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는 인간의 세상에 갈 수가 없느니라. 인간의 세상에 갈 수가 없다. 앞서가는 모든 조상들이 육체를 벗어난 이상 다 저승세계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다시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조상 숭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습니까? 조상들은 이 세상에 구천에 떠돌아다니지 않고 자손들이 드린 제사의 제법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부자 보고 이 땅에는 모세도 있고 많은 선지자가 있다. 이 땅에는 많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도 많고 목사도 많으니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듣고 얼마든지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길 수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자를 이 땅에 다시 보내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을 하시고 앞서간 모든 조상들의 영혼이 이 구천에 떠돌아다녀서 귀신과 사탄과 마귀 짓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정리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에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어집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새 생명 얻은 자의 축복이 뭐냐? 세 번째는 바로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은 바로 뭐냐? 겉사람은 바로 뭘 말해서 육체를 말하고 있고, 속사람은 바로 뭐냐? 새 생명을 얻어 천국 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바로 내 마음에요 새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거예요. 새 생명이 잉태되어질 때 이걸 가지고 뭐냐? 속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이 속사람이 이것이 바로 뭐야? 건강하고 속사람 이것이 뭐요? 성장하여 오는 것만큼 결국 뭐냐?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진다는 거예요. 후패해진다 이 말은 뭐가 있어요? 이 겉사람이 육의 사람이 육체가 자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느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살과 피를 먹어서 내 마음속에 정말 새 사람이 잉태되고 정말 거듭난 사람이 잉태되고 천국 가는 사람이 내 마음에 잉태되었다면 이 새 사람이 성장하는 것만큼 내 육체의 변화가 오고 환경의 변화가 오고 경제의 변화가 온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내 육의 사람이 왜 변하지 않을까? 내 육의 사람이 왜 변하지 않을까? 내 경제는 왜 변하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누리는 모든 환경은 왜 그렇게 변하지 아니할까? 변하지 아니할까?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시라고요. 속 사람이 변하지 아니하면은 육의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속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요 경제가 변하지 않습니다. 속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좋은 환경으로 절대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 사람이 변하는 것만큼 속 사람이 성장하는 만큼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만큼 육체의 변화도 하고 환경도 변하고 모든 경제도 건강하게 변화가 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변화를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여러분 변화의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는가를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6절 여기 펴주세요.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보세요. 정말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변하기를 요구했는가? 그들은 변하기는 뭐냐? 겉을 변화를 시키려고 자꾸 겉을 변화시키려고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현실을 변화시키고 경제를 변화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노력해요. 그런데 그들의 환경이 변했느냐? 그들의 건강이 변했느냐? 그들의 경제가 변했느냐? 절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냐? 너희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냐? 너희들의 삶이 바꿔지기를 원하냐? 그러면 변화의 근원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변화의 근원은 마음이 변화해야 된다. 마음이 변화해야 된다. 믿습니까? 생각이 변화해야 된다. 믿습니까? 생각이 변한다. 이 생각의 근원을 바로 뭐냐? 새 생명이 변화해야 된다. 아담의 생명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인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는 보세요. 바리새인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도 건강해져야지. 오늘도 돈을 많이 벌어야지. 오늘도 좋은 환경을 누려야 되지.
오늘도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되겠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변화시키려고 그걸 추궁하고 그걸 따라가지만 절대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고 젊음의 낭비가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변화의 근원지는 뭐냐? 속사람이 변하고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만큼 환경도 변하고 경제도 변하고 생활도 변하고 모든 삶이 변화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내가 먹었습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에 새 생명이 잉태되어야 되겠죠. 이 새 생명이 잉태되어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성장할 때 결국은 뭐가 있어요? 내 모든 삶은 변화가 온다는 거. 병든 자는 육체의 건강의 변화도 오고, 가난한 자는 결국 뭐냐? 물질의 변화가 오게 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은 환경의 변화가 오고, 꼬여있는 자에게는 풀어지는 이런 변화가 내 삶 속에 정말 내가 부딪히며 체험하는 이런 변화로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새 생명을 얻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축복이 바로 무엇이냐? 내 이름 숫자가 생명의 족보에 등록되는 역사가 온다는 걸 우리에게 첫 번째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 바로 뭐가서 새 생명 얻은 자의 축복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가서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축복은 뭐요?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동시에 육체의 변화가 이루어지며 경제의 변화가 이루며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걸,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이 시간에 먹고 마심으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가족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